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한 성령께서 오시게 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이 삼남매와는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죠. 나사로의 집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들렀어요. 뭐 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심신이 피곤할 때마다, 심신이 피곤할 때에 홀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자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 왜 다른 집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을까? 왜 한적한 아름다운 풍광 있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의 집은 안 찾아가고 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까? 이유가, 그 가정에는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찾아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 정의 굶주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는데, 마리아의 집에는 순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대면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비유 같은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끼리니까 톡 깨놓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화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제 증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그랬어요. 시대에서만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깊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똘망똘망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가가서 이 말씀 듣는 일에 아주 집중했던 그러한 자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값진 보석보다도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이것이죠.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 정도 열망하는 마음이 참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복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르다는 나름대로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나요? 열심히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 있는 사람. 하지만 이 마르다는 예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의가 좀
없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이 영생의 어떤 지식을 갈망하기보다는 이 손대접하는 일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준비하지 아니하는 마리다를 정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 마리아를 더 좋아했을까? 아니면 마르다를 더 좋아했을까? 근데 쓸모는 누가 더 쓸모가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에? 에?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밥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말씀도 사모하고 예의도 있고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쓸모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화요일을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집을 이제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잘 봐봐요. 주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껏하고 공없는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뭔가 잘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화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례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같은 기질 참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의 그것이 성화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 그것을 활용할 때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무적의 능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마리아의 가족 3남매의 어떤 그 특징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뭐가 초래해요? 이제 장례식이 일어나. 이제 이 가정에 장례식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어떤 그 오라버니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쯤이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요한복음 11장 3절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김가병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야, 요즘 이 교회에 와도 성경은 끼고 오는데 성경 끼고 왔어도 이 교회에 와서 성경 한 번도 펴보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게 교회가 될 모양이냐. 그래서 목사님, 이 설교 시간에 이 성경 좀 펴서 읽을 수 있도록 훈련 좀 시켜달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여하튼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하나님이 자주 우리 집을 방문했던 그러한 친분 있는 관계인데, 다른 집 일과는 별개로 우리 집에는 잽싸게 달려오시겠지,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빨리 고쳐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점점 힘들어지는, 점점 어떤 그 호흡이 이제 약해지는 이 오라버니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기별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 기별을 가지고 온 그 전령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크게 실망했고 크게 슬퍼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오셔서 살려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난하지 않았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 예수님의 반응과 이 제자들의 반응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제자들은 다른 어떠한 가정보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과 이 유별난 이 관계라고 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시러 왔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어? 죽을 병에 걸렸어? 슬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언급 없이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더 유했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뭐야 예수님? 이 나사로와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급히 쫓아가서 어떻게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좀 냉정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좀 냉정하다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침례 요한을 떠올리게 돼요. 침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침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지 아니한 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로 이제 가고자 해요. 요한복음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야 유대로 가자 이제 그랬을 때에 유대로 갈 거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기왕에 갈 거면 이틀 전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든지 하시지 왜 이틀 지난 다음에 지금 가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틀 뒤에 다시 유대로 가자 할 때는 누구의 안위를 더 먼저 걱정해요? 본인들의 안위를 더 먼저 걱정해요. 본인들의 안위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참남한 사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해서 지금 있는 자리로 왔단 말이죠. 방금 전의 사건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유대로 다시 가겠다는 이야기야, 다시 가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 의심도 많았지만 그래도 용기 있었던 도마가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거기 가게 되면 진짜 예수님도 죽고 본인들도 생명이 위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도마가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직 낮이야. 아직 낮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낮이 12시가 아니냐? 아직 끝나지 아니한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시간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리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안도를 시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 다닐 때에 무섭다는 이야기야, 안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낮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밝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낮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낮 가운데 사는 사람들. 여하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안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정말 옛날에 암송했던 성경절도 그냥 희미하게 기억날 듯 안 날 듯 그러면서 여전히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성도들은 안전하지 않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감각 상태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각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로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행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 결국은 죽어요. 나사로가 결국은 죽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훈련 차원에서 훈련 차원에서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펴볼래요?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오신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펴볼래요? 자, 여러분들이 편 성경책을 보고 11절만 같이 읽을게요. 11절만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하되, 뭘 밝히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 이것을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들이 한 말처럼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가기를 지체하셨어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진짜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용납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나사로에게 가는 길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영생의 기별을 증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놀라운, 이 사람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시자이고 부활시킬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란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사이에 쟁투가 일어나서 2,500명이 죽네, 이런 거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눈 깜짝 하나 안 하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귓전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당시 이 백성들에게, 완고하고 불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나사로가 죽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여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완전히 인찍는,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것이죠.
그 이제 26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느냐, 이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의 소망은 아무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난 안 믿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내일 교회 안 나오셔도 돼. 예? 교회 안 나오셔도 돼. 뭐로 교회를 나와요? 그쵸? 예? 교회 안 나오셔도 돼. 단풍놀이 가시는 게 훨씬 낫지. 그쵸?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죠?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생각을 이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이 부활의 사건으로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창시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이냐, 내가 지금 하늘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고 없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후에 내일 아침에 기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두렵죠? 오늘 밤에 내가 변고가 생겨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두려우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한 게. 자, 여하튼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그러하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이제 또 갑자기 이제 흘리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동정의 눈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랬을 때에 이미 이 누이들은 가슴을 찢는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 사별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슬퍼해야 할까요?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너무 슬퍼하는 것도 믿음 없어 보이나요?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 이렇게 조문을 가게 되면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못 봐. 그나마 딸이 있는 그러한 어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울어주는 그 딸내미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래. 재림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하튼 사별은 상당히 슬퍼요. 그렇죠? 상당히 슬퍼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우는 사람들을 용역으로 살아 울게끔 하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여하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 가운데 있었다, 울었다. 인간의 고통 그 자체였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 이제 인간적인 동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슬퍼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인간의 슬픔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슬픔을 또 견디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눈물이 있었냐면 비애의 눈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있었다야. 그죠? 인간적인 동정심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동정적인 눈물을 흘리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인 조문객들 중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엉겨붙어서 같이 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자들 중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 예언적인 눈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도래할 이 예루살렘 멸망,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제 멸망당할 모습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그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자,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때 우셨던 예수님의 울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제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우는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계속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결국은 부활하지요.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은 이 야이로의 딸이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사건 같은 비중일까요? 하면 다른 비중일까요? 비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가 틀릴까?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만약에 비중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마가복음 5장 39절 보게 되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진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진짜 살아났구나. 야, 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 예? 근데 방금 전에도 이 하나님과 이 동등댁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고 잠들었었어. 그런데 잠든 야이로의 딸을 그냥 깨우신 거야. 이러한 소문을 터뜨렸어요.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 나사로한테도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렇죠? 죽은 지 나흘임에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그냥 인간적인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그냥 깨우신 거야 이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과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어떤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에 아주 넉넉한 이적 중에 이적.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되는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그 돌을 옮길 수 있었나요? 옮길 수 있잖아요. 천사들이 아닐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돌을 옮기실 수 있나요?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를 우린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쌀 한 대박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내 이웃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해요. 지금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옳은 기도예요? 아니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올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협력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돌 하나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를 칭칭 감았던 이 베옷을, 이 수의를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굴 시켰어요? 사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다시 말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믿기만 하면 돼.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예?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순종해야 할 그러한 어떤 그 능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 주의 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두 팔에 들려서 이 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지. 예?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서둘러서 준비해갖고 지각하지 않도록 일찍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능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쵸? 하나님께서 그러한 건강을 주셨고 그러한 정신력도 주셨고 그러한 의지력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 예?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뭐 교통수단도 뭐 없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저를 그냥 이 교회로 옮겨주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도록 저렇게 살도록 다 어떤 그 지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건 웃기는 거거든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전도회 때에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 전도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 가서 교회 가자라고 예수 믿어보자라고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할 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로가 풀려났을 때, 살아났을 때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뭘까요? 감정이 죽었다가 내 오라비가 살아났어. 죽었던 내 자신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확인함과 동시에 그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경배의 마음. 이것이 진짜 경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끌려가는 게 경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경배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증거되어져야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안식일,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